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2011년도입니다.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그 사진작가 크리스 호런이라고 하는 분이 그 히말라야 산 트레킹을 하다가 갑자기 막 5,000m 고지에서 이렇게 트레킹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막 짙은 구름이 몰려와서 세상이 그냥 확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그런 차에 당황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말이죠. 하늘의 한 부분이 이렇게 구름이 확 열리더니 거기서 태양빛이 햇빛이 그냥 확 쏟아진 거예요. 그 햇빛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히말라야 높은 봉우리들이 막 황금색으로 확 물드니까 순간적으로 말이죠. 그냥 정신이 뿅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 왔던 신문 기자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순간을 포착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 사실 그 광경이 내 눈앞에 딱 열려졌을 때 모든 걸 다 잊고 30초 동안 자기도 멍하게 있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찍어야 되겠다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럽니다. 이 대자연의 그 정말 위대함에 압도가 돼가지고 사진 찍으러 간 사람이 사진 찍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그냥 뿅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상한 이야기를 털어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마 그렇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스 후에는 6일이라고 하는 숫자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예스라 그러면 언제적부터 예스입니까? 바로 앞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어요. 우리 알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그 일대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조금 북쪽이긴 하지만은 가장 화려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로마 역사에 그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칭송했던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모신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우람하고 화려한 역사서에도 보면은 그 신전 앞에 선 사람은 그 신전의 화려함에 정말 압도됐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가장 위대한 황제의 그 조각상이 거기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을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풍요의 신, 그 토착인들이 섬겨왔던 판신이라고 하는 목축의 신인데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시절에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걸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었던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지금 좀 전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신 신전을 보고 난 베드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 붙들고 둘이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귀신 쫓듯이 야단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엿새후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숫자를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숫자를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이내, 금방, 며칠 지난 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오늘 이 본문처럼 엿새 후에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나타내는 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하셨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바로 이어서 곧 이런 식으로 시간을 순서를 나타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변화선상 사건은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7일째 올라간 거죠.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나와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엿새 동안 가렸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겹쳐지죠. 모세가 구름 가운데서 이제 엿새 동안 구름 가운데 있다가 7일째 하나님이 불러서 음성을 듣는데 지금 예수님도 제자를 불렀습니다. 6일이 지났어요. 7일째 되는 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줬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으로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지요. 모세는 1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주전 1400년, 지금으로 본다면 3400년 전.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무려 850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 두 사람들이 그 신의 정말 높은 산에서 나타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4장 4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해라.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신명기 18장에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서 4장과 4절과 5절에는 이 마지막 때에 모세의 말과 그리고 엘리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24장이 어떠냐?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과 똑같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바로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탄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거기에서 임했던 거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불과 7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죽음을 당할 거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해가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정말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죠.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임해서 정말 이 땅의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그 옆에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미어지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가 고난받을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가르쳤지 그 이전에 어떤 랍비들도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었지만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걸 가르치니까 제자들은 들어도 못 깨닫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들어도요 못 깨닫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요 그분이 11조까지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샥을 받았어요. 아 이게 성경도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11주까지 하는데 사실 부활 못 믿겠대요. 당연히 못 믿죠. 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나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죽고 못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두 사람 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도 나중에 보면 똑같은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입니다. 거기서 동굴서 기도하다가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셨죠. 둘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산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변모 되셨다고 그랬죠. 변모.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내면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순간에 변화시킨 게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었던 신성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확 드러난 거예요. 드디어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때요? 구름이 쫙 임했어요. 구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의 구름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할 때 그때 구름이 쫙 나타났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낙성식을 할 때 그때 예배 드릴 때 성전 안에 구름이 쫙 끼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구름 구르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권두 생각나죠? 손오공이나 구름 타고 다니는 거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구름을 탄다, 구름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아무리 위대한 천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도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는 꼭 구름이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이라면 다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로구나.
사람이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구름이 쫙 나타났고,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늘에 들린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계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캅의 수제자예요. 이 폴리캅은 나중에 보면은 나이 연세가 90이 돼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순교를 집행했던 그 총독이, 당신은 나이도 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만 부정하면 당신 살려줄 수 있다. 왜? 워낙 존경받는 분이고 연세가 90이나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했거든요. 근데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지금 평생에 예수님 섬기면서 한 번도 그분에게서 내가 실망한 적이 없는 분인데 내 이제 와서 왜 내가 그분을 부인하겠느냐, 나를 죽이시오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완전히 살아계신 사람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도 예언도 결국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말합니다. 이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낱낱이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봐라, 이것도 나에 대한 얘기다, 이것도 나에 대한 얘기다 하면서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다라고 풀어서 설명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도덕률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뭐로 받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도덕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혹은 영적인 교훈들, 유대교가 세워지려면 유대교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해서 성경에서 가르침, 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교훈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남을 자꾸만 정죄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인격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서 자꾸만 도덕 교훈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그 인격 속에서 닮아가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 자체에서 도덕률을 찾아내고 성경 자체에서 삶의 법칙을 찾아내게 되면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잘못된 겁니다. 이 차이점이 결국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자꾸 열심히 읽는데 그 성경 가지고 남을 자로잽니다.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안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성경 가지고 죄. 그건 뭐예요? 그 성경은 남을 죄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안식일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우, 제가 미드라시를 보다가요 36가지나 얘기를 해. 지팡이를 짚으면 안 된다. 왜? 땅을 파서 곡식을 심는 죄다. 아니, 세상에 지팡이질을 해가지고 땅에 구멍을 내면 그게 곡식 씨를 뿌리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먹다가요 이런 규정까지 있어요. 뭔가 하면 과일이 바구니가 있는데 썩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멀쩡한 걸 골라 먹는 거는 괜찮은데 썩은 것을 골라서 버리는 거는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정말 영혼의 쉼을, 안식을 누린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가지고 계명을 만들어 버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도덕 교훈을 찾아내고 교리를 찾아낼 것이냐, 이 관점이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요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모세와 엘리야는 뭘 말하는가? 무슨 대화를 했을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주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가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말에는 별세, 죽음을 뜻하는 말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조금 달리 해석이 돼야 돼요. 엑소더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엑소더스 그러면 뭔가 딱 통하는 게 있죠. 뭐예요? 출애굽기. 원래 헬라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말할 때 이 사망은 일반적으로 따나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따나소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예수님 당시에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사건을 엑소도스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만 엑소도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가득 차 있을 때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엑소더스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 들어갈 것이다. 영적인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나라를 뜻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 태양빛에서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죄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길을 모르고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드디어 인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놓고 불러내는 거예요. 가자, 이 세상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키고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서 백성들을 엑소더스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완벽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제2의 엑소더스를 주례하시는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았어요? 하늘에 앉았어요? 의자에 다 앉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나라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세상에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런 궁금증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니까 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던가요? 안 짓던가요? 죄를 짓죠. 육체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빛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거 꼭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어떤 공동체를 쓰시느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지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베드로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 성경을 보면은 꼭 주책 떠는 일에 누가 들어가요? 베드로가 꼭 들어가. 이 말 안 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또 철썩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주님이십니까? 나도 좀 물리로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걸었으면 끝까지 걸어야지 또 중간에 빠지는 거는 뭐야?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주님,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다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이렇게 보면서 세상 말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참 분수가 따로 없네. 입이나 다물면 본전이나 찾지.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봤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그런 제목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입니까?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할 겁니다. 왜? 너무 똑똑하거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입니까? 물리로 걸어오는 분을 보고 주님이십니까? 이 주님 속에는 히브리어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니십니까? 나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이 물리로 거둘 수는 없지. 그러면 저분은 누군가? 그렇다면은 정말로 난이라라고 말했을 때, 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분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한 그분이라면 나도 물리로 걷게 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정신 못 차리고 초막셋을 짓을게요. 우리 같으면 의자 갖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초막을 짓겠다고 그래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헛소리를 해도 은혜로운 헛소리를 해요. 초막은요, 이건 이디엄이에요. 우리말은 장막, 초막, 풀로 집 지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로 돌아가면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디엄입니다. 우리 바가지 쓴다 그러면 바가지 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바보는 없죠. 싼 거 비싸게 샀다는 걸 바가지 썼다 그러는 것처럼 장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브리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우리말로야 거하다지만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장막을 치심에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왜? 장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한 번씩은 꼭 일주일 동안 엉성하게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내요. 비 오면 이제 집에 들어가죠. 미국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합니다. 왜 그러느냐?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장막입니다. 초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내가 초막셋을 지으리까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는 어렴풋이 변화되신 그 예수님 속에서, 그리고 그 구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지금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광경 속에서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초막을 지어야지요. 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센서티브한 사람이에요.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그 초반에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 완전한 장막, 초막을 마련해 놓으신 상태였다. 그 장막은 예수님 그 자체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장막, 초막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감지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100% 믿기에는 어때요? 그것은 유대교 가르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불가능한 거였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말에 또한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초막이 몇 개예요? 셋이에요. 잘못됐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은 수준의 인물로 놓은 거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비슷한 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누가 소개를 해줘서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지금도 반센노블 여러분 인터넷에서 살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 4개의 챕터인데 앞에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뭘 세상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대한 교사들과 똑같은 자리에 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종교 통합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처님이나 뭐나 다 똑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통합해보자. 뭐 종교를 통합하는 데는 반대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리기를 내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물을 같은 자리에 놓는 것은 바보나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보세요.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딱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온갖 수단 방법,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온갖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결론을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비슷한 수준에 놓고 보좌를 초막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상징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설명하는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가장 높고 존귀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천사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누구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고 저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높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모세는 그 집을 위해서 종으로 일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주인이 없습니까? 그 집에서 섬기는 종이 없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당신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이걸 만약에 못 봤다면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뭐 종교 통합이나 하자 뭐 이런 소리 할 거고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지. 그러나 그분은 본래 그 속에서 바로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났던 것처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면 이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저녁에 잠들 때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잠들다가 혹시 세상을 떠나면은 내 영혼을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뭡니까? 스데반은 안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내 가장 소중한 것 맡긴다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 오차 없이 내 영혼을 챙겨주실 분이시다.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됩니까?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 천하보다도 귀한데 오늘 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맡기는 대상이 무능한 대상이라면 안 맡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먹 믿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을 맡기는 내가 찾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마트에 가면은 우유에 보된 우유 보셨죠? BORDEN. 월마트나 우유 파는 데 다 가면 보된 우유가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한번 자이언트 가보세요. 보된 우유가 있어요. 원래 그게 집안 라스트 네임이에요. 아주 오래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인데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일대를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아주 그 아들이 보덴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아주 뭐 정말 수재였죠. 근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중국 쫙 내지에 들어가면 무슬림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버렸죠.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그거 아버지 유산 물려받으면은 그게 얼마나 그 큰 재산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 신문에까지도 났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때 성경책에다가 뭘 적었는가 하면은 No reserve. 나는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어떤 것도 난 남기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사람들과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때 또 성경책 밑에다가 한자를 적어요. No retreat. 나 물러나지 않는다. 난 이 길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슬림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에 가서 그 무슬림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아랍어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슬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거기서 말이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세상을 그만 떠나버렸어요. 그게 나이가 25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이집트에서 말라리아로 죽어버렸으니까 뭐 얼마나 정말 속상합니까? 이 뭐 미국 언론에도 막 나와서 죽었다고, 그 부잣집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 뒤에 보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글자를 남겼어요. No regret. 아버지 유산 다 나 안 받아야 할 때는 나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립니다. No reserve.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되려고 신학교를 하고 선교사를 나갈 때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 나 물러서지 않아. No retreat.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한 잔 남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친 것 후회하지 않는다. No regret. 여러분, 한 사람의 젊은이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버렸어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지역에다가 막 돈이 모이니까요, 거기다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못 나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젊은이들이 막 구름대같이 나타나가지고 그 선교지가 막 부흥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부처나 공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 맡기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분이 장차 우리의 영혼을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펴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No regret.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이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시는 구원자이시고 제2의 모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께 남은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에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